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그 익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자세, 또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몇 년간 보냈죠? 또 막에 소리가 납니다만은 정확한 답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400년을 우리가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넘기는 것은 한 페이지이지만 그 한 페이지 안에는 400년이 흘러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조선 왕조 500년이라는 그 역사 드라마를 본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라서 잘 몰라서 그 역사 드라마가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는지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제목은 하도 많이 들어서 생각이 납니다. 조선 왕조 500년. 그래서 이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이렇게 역사를 이뤄내려 왔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얻게는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100년의 시간차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이 조선 왕조만큼이나 긴 40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대를 거듭해서 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이 미국에 와서 400년은 대를 이어서 살았을 때 400년 후쯤 태어난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거의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이 400년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왔는데 그 400년 동안 그 이후에 태어난 후대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이집트의 말,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의 습관에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동화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오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늘 모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 이집트 사람들이 창조의 신으로 믿었던 신이 바로 이 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화를 보면 이 창조의 신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믿었던 신은 이후에 이 소의 모양으로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신성한 소가 나일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풍요를 주고 번식을 주고 사람들에게 번영을 준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400년 동안이나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 문화 속에 살아온 그들이 오늘 이 소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문화에서 벗어나기란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 위에 정상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무슨 일이 생겼든지 분명히 진노하신 그 무서우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법한 그러한 시간이 한 40일 정도의 기간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사라지고 광야에 남겨져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해낼 수 있는 이 한 가지 방법과 묘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두려운 일이 잘 안 풀리고 생각했던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전에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창조와 풍요와 힘과 번식을 준다라고 하는 그 송아지 우상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냈을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견고했는가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불평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에 물을 터뜨려서 필요한 은혜들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지만 오늘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잠깐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고 또 감사할 뿐 어떻습니까? 여전히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한 것을 보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견고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오늘 광야의 길로 돌려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교육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가 오늘 이 광야로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이스라엘의 신앙은 분명히 있기는 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견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이 상황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익숙했던 송아지 우상을 생각해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올라갔지만 오늘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려도 40일이 지나도 오지를 않자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오늘 아론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보았던,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들이 섬겼던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요. 그리고 금으로 그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그 소 앞에서 그 송아지를 예배하고 축제를 벌리는 일이 오늘 산 밑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또 익숙한 본문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오늘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막을 이제 어떻게 만들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택하셔서 오늘 성막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늘 시내산 그 정상에서 모세는 감격과 아주 가슴 부푼 비전으로 그렇게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모세와 교제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향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오늘 그 음성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완전히 싹 빠지고 차갑고 무서운 진노의 소리로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대하셨습니다. 노예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지위를 주고 오늘 그 조상들에게부터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전부 인도하여 들이시려는 그 계획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그 송아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백성들을 향해 깊이 실망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이지요.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 대한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은 무엇입니까? 컴퓨터를 많이 해서 뻣뻣한 게 아니라 오늘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완고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음 조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그들 가운데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말씀하시죠. 너만 살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진멸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다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이래서 처음에 이집트 안 가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 답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더 이상 참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도대체 이 목이 뻣뻣한 자들이 몇 명입니까? 세다가 몇 명인지 너무 많아서 못 세겠습니다. 모세 이러다가 모세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민모세 전사님 얼굴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셔서 네. 그런데 우리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역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두고 모두를 진멸하겠다, 심판하겠다 하시자 모세는 조심스럽게 뭐라고 하나님께 구합니까?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진노와 심판의 음성을 듣고 그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오늘 이 11절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련의 순간에 모세가 정신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라고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순간 공포에 쌓여서 엎드리거나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면서 서둘러 그 산을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건져내었고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범죄하여 하나님께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되려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봉착했을 때 모세는 그 사람들을 보려고, 그 상황을 보려고 산을 내려가기 전에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시련의 순간에 모세는 정신을 잃지 않았고 이 사실은 매우 기도하는 우리들이 또한 주목할 만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것이 훈련이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문제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긴급하고 중요한 순간 그 상황의 해결을 위해 그 자리로 내려가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을 내려가려 하지 않고 모든 일의 정황을 살펴보려 하지 않고 가장 급박한 위기의 순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 그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복되게 만드십니다. 기도의 사람은 시련의 순간에 정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특별히 기도로 성도들을 돕는 중보자들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계속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려 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여호와는 다 이렇게 죽이려고 결국 우리 이집트에서 끌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하나님 타오르는 진노를 푸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내리시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꺼내듭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신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든 겁니다. 주님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렇게 모세가 꺼내어 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을 어기실 수 없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었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백성에게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모른 척 하시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송아지 사건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 사건의 주동자들과 우상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동요하게 한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공동체 가운데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우십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진멸이 아닌 용서로 다시 그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죄가 끔찍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죄대로 죽도록 두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용서를 위해서 모세도 모세 나름대로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자, 특별히 기도로 중보하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우리 중 누군가의 악을 보며 그 죄대로 죽기를 바라지 말고 물러서지 않는 모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에 확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진노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선하신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종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시지만 모세는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안타까움 때문에 진노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진노 깊숙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을 믿고 오늘 그 사랑을 근거하여 오늘 모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백성이 죄를 지었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 백성을 주의 나라로 들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 오늘 그의 삶에 하나님 회복을 명령하여 주시고 그가 주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주의 신실한 약속을 지켜 그를 건져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또한 중보하는 기도의 동역자이든 우리들에게 또한 있어야 하는 또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위해 기도할 때, 또한 교회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회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기나 할까? 이 기도가 정말로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 사람 저런 일 당하는 거 당연해. 하나님이 저 사람 다루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서 어떤 일종의 후련함을 또한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온전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모세라는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정말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과 어떠한 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을 하여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공동체의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공동체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진멸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그 중도에 서서 기도로 중보했던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모세의 등을 보며 자라난 여호수아와 같은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그 중보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그 중보의 혜택을 입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죽을 죄인을 향해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며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쏟아져야 할 그 하나님의 엄청나고 두려운 그 진노와 분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대신 쏟아지게 하시고, 오늘 주님은 그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그것이 우리를 위해 중보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완성된 완전한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모세처럼 물러서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이 아닌 생명을 얻기 원하는 끓어오르는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셨기에 오늘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믿는 자를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 이 나라, 우리 온 인류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진멸되지 않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으로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회사에, 우리의 오이코스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그냥 저대로 죽도록 두고 볼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강팍하고 목이 뻣뻣할지라도 오늘 그를 품고 물러서지 않는 모세와 같은 기도를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특별히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부탁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원받기를, 돌아오기를,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와 함께 웃기를 기다리고 기뻐하시는 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같으나 그 진노의 깊은 근원은 하나님의 닿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과 우리에게 맡겨진 한 사람을 위해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오늘 모세를 통해 그 공동체가 진멸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보내신 가정이라는 공동체, 오이코스라는 공동체, 또 직장이라는 공동체, 펠로우십 교회라는 공동체가 오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중보자로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도자로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중도에 서서 중보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먼저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의 옆에 앉은 사람들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또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와서 직접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운 후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을 품고 그의 정황이 어떠한가, 그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기 위하여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그 이름을 가지고 엎드려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그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그를 살린 것처럼 오늘 그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부모가 구원을 얻고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오이코스의 누군가가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로 결심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척이나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주님, 내가 그 이름을 품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늘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힘겹게 다루시는 것처럼 눈에 보일지라도 주님의 안타까움 그 깊은 곳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있음을 알고 그 사랑에 내가 의지하여 하나님 그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한 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은 기도자들, 중보자들이 일어나서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가득히 채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자 몇 명인가 하나 둘 세다가 모세로 가게 돼서 정말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중보자들이 일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삶, 그런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기도의 자리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가 우리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더 많은 중보자가 일어나 오늘 그 사람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할